오늘따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은혜가 주제가 되고 중간에 또 솔로한 우리 찬양대원의 찬양이 우리 심금을 울리고 우리 심장에 박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죠. 우리의 찬양의 은혜를 받고 우리 기쁨을 가졌으니까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벌써 눈가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의 이마가 들썩들썩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인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 되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절대 사라져버릴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인한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고 우리가 일생 동안 표현할 수 없었던 최고의 감사가 그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지요.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항상 우리는 염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해져요. 힘들어집니다.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웃었던 우리의 웃음기는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빼앗겼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어려움이 곧잘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뭔고 하니 세상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뛸 듯이 기뻤지만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믿음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는 때로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해하고 믿음의 삶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뭔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한 어둠이 있음도 경험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특징을 몰라서 우리가 헤매는 것이지 믿음이 갖고 있는 세상을 거스리는 특징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습성을 따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처음 사랑과도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쓴 서신인지는 모르나 누구에게 쓴 서신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쓰여져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망설이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또 하나의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무기력해졌다면, 오늘 주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함을 전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에서 떠나 있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지적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였으나, 믿음 가운데 살아온 자였으나 세상의 세파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양식과 지식을 알았던, 처음 믿었던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계속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었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지적입니다.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진정한 기쁨 없이 절망하는 마음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예리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무기력이 찾아오고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상실되고 있으며 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어느덧 우리의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피를 상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곤고가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무기력이 다가오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삶 속에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사라진 것은 내 삶에 부자 간의 어려움이거나 가정의 어려움이거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교회 가운데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이고, 지금은 그 언약의 피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부조리한 죄의 모습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다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그런 삶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건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상실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나 여러 가지 뉴스를 접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이름을 가진 호주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어요. 두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 두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뚱이와 머리만 있어요. 그런데 그 몸뚱이 제일 밑에 다행히도 10cm짜리 발이라고 해야 될까 팔이라고 해야 될까 조그맣게 나와 있는 지체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으나 성장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삶을 비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자기의 삶의 불행을 어찌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8살이 돼서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청년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모든 신세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의 권고와 기도는 자기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정신만 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불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없이 여기며 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 이 청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 청년의 장애처럼 내 삶에 어둠이 있고 내 삶에 장애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장애와 어려움도 치료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와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바라보셔서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그토록 고통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게 걸쳐져 있는 어려움들이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무기력함을 주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먹었을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세상으로 돌아간 무지한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봐도 내가 흠모하는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이로되 은혜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무기력해지고 처음 믿었던 기쁨도 없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커녕 그리스도를 뒤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으로 은혜의 성령을 구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의 성령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형편없는 삶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간구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데, 은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결정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지혜로서 살았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살겠노라는 고백으로 옮겨가는 것이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비천한 존재고, 나는 미련한 존재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여 그 십자가로 나를 녹여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은혜의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비천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이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영웅으로 대접받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누구로부터 도망되었습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이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 왕위를 노리고 있을 법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뒤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마온 황무지라고 그 지역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황무지 가운데 엔기디 사막으로 바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군사의 수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권력의 정도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윗의 주변에는 충복의 사람들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밤이 되었어요. 혼자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용변을 봐도 혼자 용변을 봐요. 근데 그 장면들이 다 어디에 노출되냐면 다윗과 신복의 눈에 노출이 됩니다. 사울이 혼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복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때인가 봅니다. 가서 저 사울의 목을 쳐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으나 사울이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눈을 번뜩이는 다윗의 신복이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지하에 그 신복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동하는데 무엇에 맞추어서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맞추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엇인지를 구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성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미리 가졌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은혜의 성령을 구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여 우리의 모습이 무기력하고 창백해지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영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여 결국 왕위에 올라섰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성령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도 능력이 생기고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38절과 39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압축적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야말로
나의 심령에 죄된 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온전치 못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이 무기가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절과 3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독특하게도 나의 의인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잘 되는 것에 쓰여지는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함을 받으면, 영혼이 소송되게 되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육신의 모든 것도 자연히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드셨을 때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을 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경건도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극복하여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의 정체는 생명을 받은 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의 이름이요 우리의 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38절과 39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빌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이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38절은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만 산다고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이 얼마나 값집니까?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여 그 믿음을 소유하여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은혜의 성령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그 사람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미움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39절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참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어깨를 펴고 마음을 반드시 하고 나의 정체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그것을 읽고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인데, 후퇴하여 세상으로 갈 수 없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불신의 시대로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살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치 않은 채 대충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되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확신한다,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 10장 뒷부분에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5절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이미 확증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담대함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아 인내하여 기다리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오늘 저녁입니까? 이번 주말까지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경주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케 하시는 권능의 약속을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을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뒤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되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 인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더 일러드리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을 낼 수 없지만 뒤로 돌아가고픈 마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은혜의 연결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씀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의 유일한 것은 매 순간마다 거듭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그 적은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식어진 믿음을 찾아야 돼요. 믿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 채비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세상의 고통에 억눌려서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